이어서 하겠는데 10장 후반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8절까지. 읽을 때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 읽을 때 같이 읽을 때 이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익스플레인 한 거, 설명한 거니까. 2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증거하기를 온 이방인 그래요. 온 이방인. 고넬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향해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그 샘플 케이스, 어떤 그런 그 교보제 이런 걸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열려있지만 누구나 다는 아니라 택하신 사람에게 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 잔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다 잘 정리를 했는데, 잔 켈빈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자라고 하지만 켈빈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그냥 강의 설교자다 이래요. 자기는 그냥 설교가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서 쭉 설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켈빈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이지만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간다 그래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포, 말씀. 그러나 제한적인 속죄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냐면 몇 시에 기도했죠? 10장. 이거 조금 전에도 보고도 이게 또 못 찾아. 참. 9시. 몇 절에 있어요 그게? 30절이요. 아니 1장. 네? 10장. 9절에 있어요. 9절에. 시간은 이거 베드로고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 9시. 예? 9시. 2장 3절. 3절. 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환상이라고 써있지만 이 고넬료가 깊은 말씀 묵상하는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9시. 그 9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죠? 12시인 거예요. 12시. 12시. 아니 오후 3시. 오후 3시. 12시가 아니라 오후 3시. 죄송합니다.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는데 이 눈이 안 보여서 그래. 내가 지금 적어놓고도 지금 못 찾는 거야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해변가, 디베랴 바닷가에 가죽 공예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 하는 사도가 있는데, 너 빨리 가서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경건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종졸 둘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 해서 3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또 기도를 해요. 몇 시냐면 6시, 낮 12시, 그 다음날 12시. 가고 있는 중인데 종들은 가고 있어요.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재기가 내려와요.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먹지 못하는 것,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아주 더러운 거, 만지기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오는데 먹으려는 거예요. 3번이나 신랑이 하다가 베드로가 그걸 취해요. 취한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의심을 해요. 내가 안 먹는데 이걸 먹여가지고 말이야 찝찝하게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되다 한 거, 깨끗하다 한 거, 속되지 않다는 걸 네가 왜 네 마음대로 그러냐. 먹어라. 그럴 때 의심이 싹 없어지고 기다리는 중에 낚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냐? 이제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그 종 3명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인이 우리 종들을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다. 들어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종이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을 보내서 당신에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 종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게 종의 입장이니까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낸 고넬료는 뭐라고 표현했나?
또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고, 뭐가 가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그 근거가 뭐고, 구원받는 모티베이션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뭐예요? 칭찬해, 칭찬.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이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베드로 너만 몰라. 그런데 유대인이 칭찬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뭐를 들으려고 한다? 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증거를 하나, 그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뭐한? 명하신 말씀, 명령으로 받는 거야. 이 사람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군대 대장이에요. 병사 100명을 데리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 또 뭐라고 하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계속 보겠습니다.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종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그 종을 보낸 주인인 백부장은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의 형제도 함께 가니라. 자, 몇 명이 갔나 봅시다. 종이 몇 명 내려왔죠, 지금? 종이 몇 명 내려왔나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 10장 7절 읽어보세요. 10장 7절 읽어봐요. 마치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3명이 내려왔어요. 종이 3명 내려왔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또 몇 명 내려갔죠? 여기 두어 사람 내려갔어요. 두어 사람.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셋, 넷, 다섯, 여섯, 기본적으로 6명 이상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24절이에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리는 거야, 이 사람이. 아, 내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이쯤은 올 거다 하고 온 가족, 자기 집에 놀러온 친척들 몽땅 다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태도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됐냐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사모했는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넙죽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럼 그렇지 에헴 이게 아니라 얼른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훅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것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거를 일생 잊어버리지 않고 일생 가지고 다녔을지 몰라요. 나도 사람이라고 벌떡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8절 19절. 엘리야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이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저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봤죠? 엘리야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비만 오게 하고 안 오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중엔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뭘 타고 승천했어요? 뭘 타고? 예? 병거 타고. 또 뭘 타고? 병거도 탔어요.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어요. 예.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76면) 376면 읽어요, 얼른.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얍얍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또 흉년이 났을 때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또 그 갈멜산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 몇 명을 쳐 죽였죠? 850인을 쳐 죽였어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넓게 보면 그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1조에 있는 것처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 이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서 밥 먹고 놀고 이러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태까지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 우습게 알고 사마리아인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12시, 낮 12시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재개 내려와가지고 뱀, 미꾸라지, 벌레, 파리 이런 거 와서 막 먹으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먹는다 그랬더니 3번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먹는다 하다가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좀 막 찜찜했거든. 그런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마침 노킹 소리가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근데 무슨 일이냐? 이제는 내가 싹 오픈마인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하고 왔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그러니까 나흘 동안 뭐 한 것 같죠? 고넬료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그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치 않겠다 고백을 해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이거 성경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정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사무엘상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내 기도를 기억하고 내 구제를 봤다. 듣고 봤다. 아주 정확하고 리얼리티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편 94편을 펴주세요. 시편 94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94편 9절 다 외우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871페이지 871면 94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거 믿어요?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이 고넬료나 베드로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고넬료 입장도 알고 베드로 입장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써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선 네가 가장 작은 자다. 왜냐면 완성된 진리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들, 지금 세대를 사는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정말 잘 살아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기도를 들고 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어떻게 보냈다? 즉시 just in time. 명령이 내리면 즉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진짜 종이야. 이게 종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고넬료를 포함한 주인공을 포함한 그 뭐가 돼 있죠?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모든 사람들,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식솔들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른 성경에 명하신 모든 말씀도 되어 있는데 명하신 모든 것을 뭔지 잘 몰라. I don't know.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누구에게 명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명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명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봅시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명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하셨습니다. 28장입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읽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인도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Great Commandment 그래가지고 주님의 대분부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말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베드로가 쏟아놓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이거 안 먹어 막 이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뭐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지지도 않고 막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지만 베드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 그거를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설교를 하지만 자기도 자기 입으로 하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어떻게 했으나? 죽였으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나은태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여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Unconditional election.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 사도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명하사 사도들에게 명령하사 아까 마태복음 28장 읽은 것처럼 Great Commandment.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28장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을 증거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명령하사 백성에게 뭐 했다?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재판장이 없어요.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곧 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내려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안 가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엔 성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얍얍해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없는 곳에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곧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무당들 많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얍얍.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은 그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면서 10장이 마칩니다.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와 더불어 온 집안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있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뭐가 증거하느냐?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게 어디 있나?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고넬료가 있었다. 백부장이 있었다. 난 요바의 시몬 피장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고 했다. 가서 만났더니 성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었다. 그거를 증거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너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아멘. 이방인은 생명 얻는 회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우리 아들 재광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누르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춤을 추고 싶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게 뭔가 도대체? 말씀이 그게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아멘.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거. 화평의 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화평의 복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몽땅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증거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또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몽땅 하셨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 여기에 우리의 누가 우리죠? 누구 우리예요?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와 함께 온 종셋, 베드로와 함께 올라간 두어 사람,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말투스는 순교자란 말인데 목 잘라 죽는 사람을 말투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왜 증인이 목 잘라 죽죠?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 본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고. 그냥 목 잘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born again 부활시키시사 나타나시며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증거하게 하신 것이 뭔가 조금 전에 화평의 뭐라 그랬죠?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또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아까 읽은 건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가 너와 내 음식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며 보았다 하거늘. 아멘. 구원 얻을 말씀이다 그게. 또 13장 26절.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책방 중에 유명한 생명의 말씀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사가 어디서 나왔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나? 6장 6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하신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전해줬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거예요. 왜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말씀이 갔나? 백부장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군사예요.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예요. 우리가 군사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전해야 돼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구원이 없었는데 구원 얻을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10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또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전도하는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화평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일생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영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후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을 또 증거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일생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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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광아. 아이고, 재광이 오늘 큰일 했다. 떴어요?